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초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결같으신 사랑의 진리를 저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영드리지 못한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주신 복음과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가득 채우시어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재탄생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8장 1절에서 7절,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모시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자기 앞에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에타님 달 곧 일곱째 달의 축제 때 솔로몬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사제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주님의 궤뿐 아니라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함께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집의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커룹들의 날개 아래 들여다 놓았다. 커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웠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권 토요일에 이어서 열왕기 상권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은 다윗이 하느님 아버지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올바른 사랑과 진실된 그런 사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찬미 또 이런 것들을 드리고 올바른 반영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느님의 계약의 개는 맨날 천막에서 이리저리 떠돌이신 새처럼 옮겨다니는 그것을 보고 다윗의 양심이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자기의 진짜 아버지께서 저렇게 집 한 칸 없이 떠돌이 신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다윗의 선량한 양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의지를 굳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다윗을 도와서 함께 국청을 펼쳤던 나탄 예언자에게 말씀을 내리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마음에 감복하시고 탐복하셔서 너 같은 아들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네 후손에게서 왕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많은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은 정말 기꺼이 기쁘게 충분히 받으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치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이 초기 왕권을 강하게 하느라 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랬던 다윗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그 아들이 그런 죄악을 좀 덜 저지른 아들이 짓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에는 참 솔로몬이 기특하고 아버지를 닮은 올바른 반향을 하였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까 솔로몬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내 아버지를 좋게 보셔서 나까지 왕위에 앉혀주십니까? 이렇게 찬미를 드니까 하느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무엇을 청하겠느냐 했더니 너무나도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런 올바른 반향의 나라에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느님과 그 백성들만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저는 주님이 주신 잘 이끌라고 주신 주님의 백성을 이끌 능력이 없는 자이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니 저에게 그 아버지의 뜻 진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느님께서 또 그 아들에게도 탐복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부와 풍요도 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느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사실적 현실로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약계를 이제 모시고 다윗 성에 모셔서 올라오려고 이제 많은 것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성전을 아름답고 예쁘게 져서 이제 그곳에 모셔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진실된 사랑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제들이 궤를 맺고요. 그리고 거룩한 기물들 이런 것도 그 만남의 천막 안에 있었던 하느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던 많은 거룩한 기물들도 이제 다 가지고 갔죠.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분을 주셨던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엄청 자재 하나 고르는 것까지 그 장식품 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거룩한 흠없는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표현해드리기를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이 바쳐드렸으면 그렇게 많은 양과 황소를 다 잡아서 번제물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번제물로 다 바쳐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모셔온 주님의 계약궤를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단장을 끝마치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느님 아버지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그 사실적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사셔야 될 집이니까 그 작은 그 기물 하나, 작은 장식 하나, 그런 바닥재 하나까지도 정말 소홀함 없이 완벽에 또 완벽을 기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아버지를 모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났죠. 벌써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정신,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훌륭한 하느님을께 반향드렸던 이런 정신, 이게 계승이 2000년이나 지났으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훌륭한 영혼들의 반향 가득한 그런 영혼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맞죠? 다른 모든 풍요가 발전한 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나 교통편이 발전한 거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은 다 발전했는데 비약적으로 어떤 것만 뒤처지고 오히려 후퇴하고 더 질이 떨어지는 저질과 저열의 나라로 추락했냐.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이 인간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 이것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커녕 풍요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풍요에 맞들이고 자만과 교만이 튀어오름으로써 인간은 그 가진 걸로 망해서 하느님께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고 그리고 없는 죽은 하느님 대하듯이 하는 그것이 보편화된 지식인 것처럼 아예 그렇게 피상과 망상으로 하느님을 모셔도 전혀 이상치 않은 이게 일반적 상식 수준처럼 지금 되어버린 게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의 성체를 중시 여기고 감실이 재단의 한 중심에 있게 해서 늘 감실 앞을 지날 때마다 상처받고 고통받으시는 지금도 배상과 보속을 끊임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나라에서 인사드리며 공경과 예를 다하는 이런 사제직을 여러분이 보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계약의 계도 중시 여겨서 하느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해서 이토록 중시 여겨서 성전을 지어서 보관할 만큼이면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성체, 이 로마 가톨릭의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개신교하고는 차별화되고 개신교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 뭐죠? 그게 바로 성체 성사죠. 예수님의 영과 인성과 신성이 용해된 그 밀떡 성체를 우리는 받아 먹음으로써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용해될 수 있도록 바라고 청원하면 이제 나의 그 인간적인 것을 없애면 없앨수록 내 안에서 그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구현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 영성의 발전은 이토록 놀랄 만큼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런 영성이 없었거든요. 이런 영성이 뭔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근데 그냥 순수하고 솔직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그냥 겸손되이 섬겼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대단한 영성가도 아니었고 신학을 많이 배운 신학 박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교회에 높은 주교요, 추기경이요, 교황이요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양치기 소년. 그런 소년을 데려다가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 양치기 소년의 반향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반향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영성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평균 수준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기본빵이 되는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 봤을 때 맞는 건데 오로지 이 영성적인 것만 발전되기는커녕 더 후퇴되고 더 뒤처지고 더 저급해지고 저열해져서 아예 지금은 하느님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다른 유럽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은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세상이다라고 무려 2011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그토록 사악한 시대인 거예요. 어둠이 모든 영혼을 거의 다 덮쳐서 정말 특별한 은총으로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 큰 조류라는 그 문화라는 흐름, 문명이라는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개미가 떠내려 가서 죽듯이 그렇게 휩쓸려서 자기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남 가니까 그냥 같이 휩쓸려서 떠밀려 가서 죽는 이런 영혼이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 근데 신학 박사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사이도 아니
하느님에 대해선 그저 진실된 마음 하나밖에 없고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이분이 완벽하고 올바르시고 내 아버지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이런 순수하고 소박한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그런 수많은 교회에 대단하다라는 높은 직분에 앉은 사람들보다 더 하느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았고 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와 높이의 번영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지금 이 현실이 뜻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뭘 진리를 많이 알고 신앙을 많이 공부하고 이와 직함이 높고 이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꼬르 관계로 보죠. 신학 박사야 그럼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야 교회에 엄청 높으신 분이야 주교님이래 그럼 하느님을 위해서 엄청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 이꼬르 관계로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보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고 설정한 사람도 없는데 뭘까요? 교회의 그 전승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물이 든 거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제에게 엄청 열심히 인사하고 공경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렇지. 이런 어떤 인간적 이유에서 굽실대고 인사하고 왕처럼 섬기는. 그래서 지금의 거대한 로마 가톨릭 감히 그 웬만한 마귀는 대적할 수도 없을 만큼 사악한 마귀들로 가득 넘쳐나는 점철된 마귀 집단이 돼버린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죠.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은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약의 계를 모셔와서 성전에 앉히기를 이토록 많은 조심성과 섬세한 사랑과 보살펴드리고 마음을 살피는 이런 나라에서 모셔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있는 영성은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었던 솔로몬이 했던 것에 과연 몇 배나 하고 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께.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진실된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행했던 이 마음에 글쎄요 몇백 분의 일, 몇만 분의 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자, 증거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이 교회는 제단 중심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거기 미사의 집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물컵 놓고 거기다 코 푸른 휴지 올려놓고 그리고 발목 다치고 기부스하고면 목발도 거기다 이렇게 기대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라고 가르치면서 신자들에게는 자기는 행하는 짓이 다 그렇게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제라는 그 직분이. 또 여러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되게 살아계신 거죠. 감실 안에 예수님께서 그 성체 안에.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은 하느님 뜻 안에서 인류가 지은 죄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배상과 보속을 끊임없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징벌을 맞지 않고 근근히 이어져 가고 유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 진리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상과 보속을 해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거든요. 그럼 지금 인류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지는 사악한 악독한 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는 배상과 보속을 해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하고 계신 거죠. 그럼 그 감실 안에서 그 좁아 터진 성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무슨 책인지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모님의 태내에서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그 좁아 터진 곳에 신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잉태된 순간부터 비좁은 곳에서 숨이 막혔고 답답했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건 무슨 나라냐면 육은 악이지만 이 정신의 신성은 신이기 때문에 육의 몸, 아기의 몸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정신 세계는 성숙한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텐에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답답하고 굉장히 갑갑하고 힘드셨지만 그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실적 예수님께서 작은 성체 안에 스스로 자원해서 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성체 안에 스스로 들어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여 그렇게 큰 고통을,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시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만큼이에요. 이런 성체 성사, 이런 고통과 이런 갑갑함을 다 무릅쓰고 마다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도 맨날 피상적이고 형상적이어서 아마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이 진실되게 그 영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질 않아서. 근데 그 안에 진짜 영이 계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씹어먹고 아작아작 오독오독 씹어먹는 이런 성체를 영하게 된다. 그럼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께 얼마나 많은 모욕을 드리는 걸까요? 이게 다 뭘까? 이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서죠. 올바르게 가르치질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치질 않아서 이런 부작용들이 난무하는 거죠. 자, 개학의 개보다 성체성사는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2000년이나 지난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정하신 그 성체성사. 그리고 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제정하시면서 너희는 이를 행하여라. 너희도 나처럼 너희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 성체를 통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내놔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인성과 신성을 줌으로써 그것을 받아 모신 내 자녀들이 용의 되기를 갈망하면 내 정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듯이 너도 너를 산 희생제물로 이렇게 성체처럼 봉헌하거라. 이것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성체성사는 이 사제들에게. 근데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나라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고 재현하는 사제가 과연 있을까요? 피상과 형상으로만 가득한 이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귀하게 옮겨올 정도면 그 성체성사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은 얼마나 더 귀하게 모셔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성당에 가보십시오. 그 감실이 이쪽이나 저쪽 한쪽에 그냥 치우쳐서 마치 내팽개쳐져 있듯이 장식품처럼, 이 모든 성전과 미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느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운데에 십자고상 아래 계신 것이 아니고 계시지를 못하고 이 마귀 세력이 어떻게 모욕을 드리고 있냐, 이쪽 한쪽으로 쳐버린 거예요. 한쪽 모퉁이로 주인이셔야 될 분을 이렇게 해서 모욕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성당에 가면 감실이 가운데 있는 성당은 별로 없고 다 치우쳐져 있는 성당이 많죠. 이게 다 뭐냐? 그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영이 겉으로 봤을 때만 사제고 주교고 추기경과 교황이지 그 안에 사고방식을 완전히 장악한 마귀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대놓고 모욕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도구로.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그토록 정성스럽게 그 재료 하나까지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서 성전을 짓는 이 마음의 나라와 이런 사랑의 나라와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모욕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갭이 클까요? 더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쇠퇴하고 더 역겹고 더 저열하고 과거 바리새나 율법학자보다 더 많은 모욕을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다 빤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는 감실, 성체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전자이심으로 당연히 한가운데 중심이어야 하는데 거대 대형 십자가는 성전의 중앙에 걸어놓고 그 십자가 밑에는 감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앉아있죠? 사제가, 미사 집전하는 사제가 왕처럼 거기 앉아있죠. 특히 무슨 대미사, 무슨 축일 뭐 이런 거 할 땐 더 왕처럼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신적인 나라는요, 이런 어떤
본질로부터 파생된 형상 하나하나가 다 모욕을 드리는 지금 순간인 겁니다. 그 마귀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짓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모독을 드리려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치 신세대, 새 시대에 좀 걸맞고 좀 적합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약간 변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정형화된 틀에서 약간 벗어난 게 멋있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까지 주입해가지고 제멋대로 난무하는 모욕과 역겨움이 매일같이 저질러지고 있는 성전으로 완전히 지금 변질된 거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성전의 의미가 아버지가 그 안에 진실되게 그 영께서 계심으로 정말 온갖 공경과 사랑과 정성스럽고 세심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모셔오듯이 주님의 성전에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그런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과거 바리사이들이 모욕을 드렸던 것보다 더 역겹고 더 사악한 존재로 지금 모욕을 드리고 있죠, 이 교회가. 근데 볼 수 있는 관점과 눈이 없어서 그저 사람들이 못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게 주님이 살아가실 집을 짓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했던 이 솔로몬의 정신과 이 로마 가톨릭의 하느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언한 그들의 정신, 하느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리고 성모님을 대하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떤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 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 계신 곳인데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없도록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그런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은 케이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수천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더 좋아져서 수많은 것들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오로지 뭐만 쇠퇴했다. 아버지께 드려야 될 사랑의 나라. 오히려 그것은 더 저열하고 졸렬하고 쓰레기와도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사랑을 드리기는커녕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둔갑해서 모욕을 드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로마 가톨릭의 성당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주님의 가여운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고 복음 가르쳐주고 하시는 그 신적 활동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도 병에서 낫고 싶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제 백절치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이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옷자락 술에 살짝 스쳐서 손이 지나가기만이라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옷깃을 스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끔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뭉둥병자가 아파가지고 치유받으러 왔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야?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나 이게 이상한 나라의 표현이지, 예수님께는 이게 이 일은 이와 같이 익숙하고 당연한 표현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았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용서받았다라는 관점이에요. 병이 낫다는 것은. 병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뭘까? 그 영혼이 올바르게 회개를 했고 하느님께 다가오기 전에 올바르게 회개를 한 거죠. 아, 난 이런 죄인인데 아버지께 이런 걸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에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그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과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손을 이렇게 갖다만 대면 싹 낫다는 거죠. 병이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의 세계에서 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은 몸이 하느님의 영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죠? 하느님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고 왔다 갔다 하게끔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뭘까? 아, 아버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다. 또 다른 말로는 죄를 용서받았구나. 몸이 나은 것을 보니 회개를 올바르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너는 구원받았다. 따라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나라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거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형상의 나라에서는 병이 싹 나은 거고, 이게 같은 세계인데 이원론적 관점에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울러서 토탈적으로 구원받았다, 따라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등장하는 56절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의 믿음, 여러분, 정말 어여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정말 어여쁜 백성의 믿음이죠. 자, 그럼 여러분, 못 배우고 신학 박사도 아니었고 진리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은총을 받죠. 왜? 올바른 자세에서 청원 드렸고 올바르게 반향을 하니까 그 가여운 그 영혼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쳐줬을 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시절에 못 배우고 가난했고 무슨 신학은 알지도 못했으나 이렇게 절대적 믿음으로 아버지께 믿고 맡겨서 매달리면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최소 56절의 사람들을 능가하고 버금가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 세월의 수많은 역사성과 발전 속도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다른 문화의 발전 속도 등등등등등등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1독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이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에 56절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굳게 믿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나았던 이런 믿음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다 의구심을 갖고 다 인간적인 이유로 재검토해보고 까뒤집어보고 이런 인간이 맞지도 않은 자기 기준으로 감히 하느님을 까뒤집어서 검증해보는 이런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런 믿음의 자손들은 지금 이런 믿음은 상속이 안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역사성 가운데서.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로 전승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 족이 멸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그런 믿음의 상속이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절대적이고 단순하고 순수한 나라에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건 다 누구 탓일까? 교회의 탓이죠. 왜요?
왜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관리하고 연결게 해주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이 사람도 열매 맺게 하고 이 사람도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점점 번져나가서 주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이런 믿음은 아주 기본빵이 되어서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성모님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인류가 됐어야 되는 게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믿음은커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럽의 메시지를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9년 전에 주신 말씀이.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소부화 그냥 읽었는데 마치 그냥 재밌어. 뭐 이를테면 이런 나라 혹은 아이 뭐 그렇게 뭐 신이 있다는데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알게 뭐야 관심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무관심의 나라 이런 수많은 그 교회가 잘못 뿌려놓은 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이런 믿음의 자녀들의 상속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이런 유산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는데 그럼 이건 이들의 세력을 누가 죽여버렸는가? 로마 가톨릭의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그리고 막연 자체고 행사만 좋아하고 본질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적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신자들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이나 성모님 상 앞에서 무릎 꿇어 인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수도자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 성상에 기도하시고 무릎 꿇어 인사하시는 분은 절 드리는 분은 다 평신도 성도 어머니들 할머니들이세요. 진짜 작고 겸손한 이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사실적으로 믿는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성상에 인사를 합니다. 오히려 수도자와 사제, 주교, 추기경 아마 교황되면 그런 거 점점 더 안 할걸요. 마치 안 해도 되는 특권의식, 자기가 셀럽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순수성과 절대성과 사실적 신앙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구조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만 더 되냐? 마귀밥의 사고방식밖에 하나도 안 남는 거죠. 피상과 형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예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나라 자체가 없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만 먹고 죽으면 정말 다행인데 또 그거를 나눠줘요. 신자들에게. 맞지도 않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왜? 자기가 주교니까. 왜? 내가 추기경이니까 명색이. 가르치는 사람이지. 아 내가 사제인데 복음을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해서 선한 지향으로 다가온 주님의 백성들을 다 마귀밥이 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는가? 남이 아니고 옆집 사람이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고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의 교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적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토화시키기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다 끊어졌다. 이 피상적이고 행사 좋아하고 본질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런 그들이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누룩을 섞어 만든 제도와 전통만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신앙을 하는 게 마치 신앙생활이다 하면 제도와 전통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엄청 훌륭하게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은근히 은연중에 전수하는 이런 마귀적 작태. 이것의 모범이 누구냐?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충직한 그 밑에 따르는 수녀들 또 주교, 추기경, 교황에 이르기까지 다 충직한 마귀 도구로 이런 믿음의 자손들의 싹을 다 말라버려서 이제는 이렇게 손만 대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거의 없어졌다. 다 이 믿음의 선의 세력의 싹을 다 죽여버렸다. 이게 누가 한 거냐? 마귀가 이렇게 한 건데 그 마귀가 어디에 교묘하게 숨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교묘히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참 많이 슬픈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아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진짜 대단할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한평생 그냥 쓰레기나 남기다가 죽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 게 인간이구나.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런 진리의 기준의 잣대로 이 나라의 정치인과 이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라고 나는 불림받았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정말 슬픕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죠. 부족하고 한계적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존재적 자체가 존재의 근원 자체가 원죄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이런 수많은 환경과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피, 그 유전자 그리고 이 사악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나의 이상한 경향들, 속성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최소 의지가 바르고 양심은 곧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 해도 하느님이 예뻐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 마음의 근원에 이 영혼이 뭘 담고 있는가만을 보십니다. 아버지는.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얘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꺼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의인의 정신이 있는가? 얘가 양심이 올바른가? 옳고진 것을 지킬 줄 아는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가? 이런 속성들만을 보신다는 거죠. 이런 속성과 이런 올곧은 의지. 근데 그런 속성과 올곧은 의지의 모범과 예표가 돼야 될 교회가 오히려 마귀의 모범과 예표를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승하는 마귀 양성소가 됐어요. 지금의 현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만 대도 나을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양성해내는 양성소로 변질돼서 얼마나 슬픈지. 한평생 나는 좀 그래도 선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다가온 아버지의 선량한 자녀들에게 나는 좀 의인으로서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하늘 위해서 좀 뭘 좀 하다가 죽어봐야지. 이런 좋은 의지, 선량한 지향으로 다가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역겨운 마귀적 열매만을 떠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토록 훌륭한 믿음이 더 커지고 세력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거의 씨앗이 말라버려서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거꾸로. 이게 다 뭘까? 이게 마귀가 악한 마귀적 열매를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밭에. 그 결과가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자체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거의 믿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순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가치 기준이 없는 그런 어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전을 과연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나? 성체 성사가 그토록 중요한데 영혼을 살리는 무기인데 너도 이것을 행하여라 라고 사제직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건 뭐냐? 너도 산제물로 너 자신을 바치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산제물로 바치기는커녕 왕으로 온갖 것 다 누리면서 행사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 성체 성사의 올바른 본질의 그 의미가 지금 계승되어 전승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성체성사의 본질적 정신이 있잖아요. 희생의 의인의 정신으로서 내 살과 피를 희생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그 사실적 의미, 그 의미 가운데 그 행사를 집전해야 그게 영적인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자녀들에게 수혈이 되는 건데, 누가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하냐는 거죠. 이게 다 그냥 피상적으로 맨날 그냥 밥 먹으려면 숟가락 자동으로 들어야 되듯이 그냥 그런 자동빵으로 그냥 대강대강 형식주의로 해버리는, 다 이런 것으로 다 변질된 거예요. 그 안에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손을 댔기만 하면 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진짜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지금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그건 왜 그럴까?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로부터 문제의 프로세스가 기인하는가를 찾아봤을 때, 그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사악한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자기네들이 우선시되고 우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공공연하게 만들었지만 속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교계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다가온 성도들에게 퍼먹이고 떠먹여서 그걸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가온 성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몰살시켜서 죽여버리고 있는 그 짓을 남이 아니라 교회가 행하고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선의 세력이 전승되지 않고 끊어진 이유, 또 성전의 올바른 신적인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 신적인 의미에서 공경과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렸던 솔로몬과 지금 이 시대에 성전에서 성체성사나 자녀들을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거행되어야 집전되어야 할 그런 성사들이 올바로 이행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저 현상의 원인이 뭘까? 왜 저렇게 됐을까를 꼭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형상만을 절대 보지 마시고,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 너머에, 저 너머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를 꼭 반드시 추론해서 따져보시는,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모욕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마치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올바른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